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참 저희가 함께 부르는 이 후렴구와 같이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삶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더욱 구체적으로 저희가 거룩하여져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길이 참으로 가장 선하고 좋은 길임을 저희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기쁨을 얻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김없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저희가 기도로서 주께 아뢰기 위하여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께 참 기도로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소원함을 저희 마음 가운데 주시며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주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본받아 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17장 마지막에 조금 짧게 남은 부분인데요.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하매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삶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어제는 므낫세 자손들이 그 요단 서편에서 땅을 이렇게 나누는 그 과정들을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슬로브와 세 딸들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형제가 없다고 해서 아버지 저희가 딸밖에 없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기업 없이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공의하심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해서 땅을 받았던 그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물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시면 요셉 자손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모두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이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수가 많았거든요. 수가 많았고 그리고 요셉 그 자손들이기 때문에 원래 한 지파여야 되는데 둘로 나눠서 지금 한 지파 한 지파 이렇게 두 지파의 몫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민족이었죠. 그래서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하매니이까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취급하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다른 지파들도 다 한 분깃씩 한 표씩 이제 가져간 건데 그리고 그 안에서 어제 보았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분깃 안에서 이제 그 각 가족이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죠. 일단 지파 전체로 보면 한 몫만 가져간 건데 우리도 이렇게 한 몫만 주시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데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큰 거 맞는데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대. 그러니까 나도 알고 있어 이 말이죠. 나도 알고 있어. 좁을 텐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안에 그 숲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고 너 스스로 자기 땅을 개척하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 자손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유를 대는 거죠. 여호수아여, 그 산지는 가라고 하시지만 우리한테는 일단 넉넉하지가 않고요. 뭐 가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죠? 가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저희들이 정복하기에는 너무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네가 크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죠?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맨파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니까 힘도 세지 않느냐.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네가 말한 대로 분깃 하나만으로 만족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기에 맨파워도 있고 괜찮으니까 한 분깃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살림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확장하고 땅을 확장하고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얻어내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밀어내거라. 너희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간단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좀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람들과 좀 비교를 해볼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취하고 있는 이 문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묵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에브라임이 오늘 요구한 것은요, 사실 앞에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갈렙이라든지 아니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야기한 것이랑은 좀 다른 맥락이었습니다. 갈렙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부응하여서 하나님, 제가 그 땅을 직접 취하여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싸우게 해달라고 그 노장이 85살에 올라와서 이야기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어제 보았던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들이, 저희가 함께 좀 두 단어로 비교를 해보았죠. 자기들이 남들이랑 비교해서 불공평해요. 왜 내가 손해봐야 돼요? 왜 나는 쟤보다 적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데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이 단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한테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을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오늘 보인 태도는 사실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지파가 오늘 보인 태도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맨 처음에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요, 우리가 사람이 많아졌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해서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무슨 말이죠? 일단 첫 번째로는 불만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불만이 있는데, 근데 한 분깃은 모든 지파에게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불만이 있다는 건 결국 비교를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심지어 왜 부족합니까? 억울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는 여호수아시여 똑같은 몫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 나를 홀대하시고 무시하십니까? 이 얘기죠. 왜 나에게 더 잘해주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조금 더 신경 따로 써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슬로보앗의 딸들과 달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요청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주변에
상황들과 그리고 자기들이 속에 가지고 있는 욕심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수를 늘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사실을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를 많게 해주셨는데 당신은 왜 이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당신이 왜 한 분깃으로 제한하는 겁니까? 당연히 여호수아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고 컴플레인을 정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결국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언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딱 분리한 다음에 당신이 한 것은 별로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보통 왜 그럴까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보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반론을 제기하기보다는 사람한테 슬쩍 분리를 해가지고 당신이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잘못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에브라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를 슬쩍 분리를 하면서 결국 하고자 했던 말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땅을 원합니다. 라는 자기 욕심을 드러냈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보인 태도를 또 마지막 세 번째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갈렙과 대조가 되는 부분이 정말 많이 있죠. 갈렙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떤 모습인지 물론 다 알고 있었겠지만 전략적으로 근데 그런 거 언급도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안악자손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안악자손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갈 겁니다. 그리고 안악자손 중에서 가장 거민이 가장 큰 민족이 거기서 있더라도 전쟁이 거기서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그 갈렙 본문이 마무리되었던 거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실제로 싸워야 되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이 중요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만이 중요했지, 실제로 그 땅의 거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든 얼마나 거인이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렙은 나아갔었죠. 그런데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지금 현재 핑계를 대고 있죠. 가라고 하신 곳이 산인데요. 뭘 또 산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죠? 그리고 그 산 가봤자 별로 딱히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공간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거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거기 있는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너무 많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만 얻고자 하고 손해보는 것은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싸우고자 않으려고 하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확실히 갈렙과 같이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방향으로 자기 마음을 합하여서 저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주님의 전쟁에 저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이런 태도도 아니고, 또 그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작게 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아니라 공의로우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에브라임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지금 현재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한다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나머지 지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너희랑 달라 이런 게 되죠.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얻어야 돼. 그래서 본인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전체의 연합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분열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분쟁을 발생하게 만들 수밖에 없죠. 결국 사사로움이 그런 분쟁을 가져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나 신약에 와서도요, 고린도 교회에서나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또 다른 여러 사도들이 말씀 가운데에 그 분쟁과 당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운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이들이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충분히 계산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지, 이 싸움이 얼마나 나를 고단하게 만들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결국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과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결국 우리는 우리의 편함과 편리함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이랑 여호수아를 굉장히 교묘하게 분리를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죠? 하나님께 섬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인간들과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조금 공평하게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자신들의 논리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도 그렇게 참 잘하는 거죠.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슬쩍 선을 그어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이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차적으로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온전히 수용할 수 없을 때에,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 감내하고 오래 참고자 하지 않을 때에, 그리고 무엇보다 내 생각과 다른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것을 좀 수용하기 힘들 때에 결국 우리는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은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그냥 나랑 하나님 또는 나랑 내 문제 사이에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그 결과는 공동체 전체로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됨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갈렙과 슬로보앗의 딸들을 좀 자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싸움에 내가 동참하는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내가 싸우는 싸움, 나의 유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포츠 게임 할 때 문제 발생하면 선수들이 심판 쳐다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자기한테 불리할 때도 쳐다보고 그렇지만 하여간 심판을 쳐다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이 하는 얘기가 일단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아무리 휘슬이 불려야 되는데 안 불려서 열받아서 쳐다봤더라도 심판이 이렇게 무슨 소리야,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는 식으로 다시 쳐다보면 선수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쳐다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처럼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내가 손해보아야 하는지, 또는 왜 내가 조금 더 가지지 못하는지, 왜 내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왜 내가 낮아지고 왜 나만 참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화가 나고 할 때에 사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갈렙을 통해서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분명히 수고로움이 있다는 것도 갈렙을 통해서 제가 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나의 인생의 의미가 내가 다른 사람 중에서 높아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함께 싸우는 데서 인생의 의미가 찾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생각해야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생각했다면 담대하게 하나님한테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한테 나아가면 됩니다. 슬로브앗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오늘 말씀처럼 얘기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잘해주셨는데 당신이 뭔데 왜 우리한테서 땅 뺏어갑니까?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한테. 그죠?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인정을 하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는 권면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은근슬쩍 선을 긋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더 듣고 그리고 올바르게 알고자 하여 그에게 나아와야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에게로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전달된 루트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또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 저의 삶을 좀 돌이켜 보면서요, 우리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우리 요셉 지파라고 기억하면 쉽죠. 요셉 지파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반복해서 보이지 않고 갈렙과 슬로브앗의 딸들과 같은 주님을 바라는 모습들을 보이기를 좀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